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주일을 준비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께 향한 기쁨만이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906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주님 받으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8장입니다. 찬송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덧 또 한 주가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내일은 주님의 날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신 주님을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이제 예배실 난방기도요 이제 작동이 되질 않네요. 설정 온도에 금방 올라 버리기 때문에 날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새벽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또 자리에서 뜰 때 보면 또 어두웠던
이 새벽이 또 많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그만큼 부활의 아침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행복한 주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에서 18절 말씀으로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진보,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히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12절, 12절에 자기가 당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복음의 바로 진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단된 것이나 퇴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혀버렸으니까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진하고 확장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 멸망으로 생각합니다. 사형틀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금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바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에 앞장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악한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는 것, 절대로 저들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혹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사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부활의 이 희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분명히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꾸준히 희망을 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편지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에게까지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 있는 바울의 신앙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재 이 고난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문제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은 결코 조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은 일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밀레도로 그렇게 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갈 수가 없어서 그만큼 에베소를 또 바울은 많이 사랑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조금도 자기의 생명을 아깝다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처럼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바로 장로들이여 당신들도 목숨을 걸고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바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서 준 말씀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며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합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13절에 이어서 14절에도 자신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매여 있다라고 했죠. 매여 있다.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이 옥에 갇혔으나, 나는 비록 옥에 갇혔으나 형제 중 다수가, 형제 중 많은 이들이 오히려 전도의 일에 더욱 겁없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예, 어떤 세상 것들에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바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 나섰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죽음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이끌었으며 결국은 담력 있게 많은 자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 한 사람의 고난은 오히려 좋은 영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예, 맞서서 싸워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을 봅니다. 그리고 귀한 믿음의 열정과 담대함이 귀한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여러분 믿음의 일대들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켰기에 지금 2대 3대로 이어지는 자들, 정말로 새롭게 또한 열심을 내며 교회를 지켜가는 모든 이들,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십시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며 무서워 떨지 말며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는, 예,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오늘 15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 부류의 전도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예,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뜻으로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와 분쟁, 자, 이것은 나쁜 뜻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 바울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바울만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일꾼인가? 바울만 특별한가?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우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올해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아자. 뭐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분열되었는데, 물론 나쁜 의도에서 교만 가운데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이 분열이 나오는
뭐 그런 교단과 교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교단들 보면 색깔들이 조금씩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간 그런 교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바로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바로 그렇죠. 사회 참여적입니다. 사회와 교회가 양분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면서 그곳에서 녹아들어가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단, 우리 교단이에요. 또 어느 교단은 찬양과 또 기도가 열심히 되어지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또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그런 거예요. 교회와 교단 그리고 지역 간의 복음화에 대한 경쟁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상을 시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상, 우리는 교회도 가장 최고의 상이 바로 전도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지금 이 현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잖아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 교회 안에서도 전도상, 서로 전도상이 달라고, 서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것, 바울 전도대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도하는 것 매우 귀한 일이죠. 그리고 새가족 섬김을 통해 기쁨의 동기부여를 꾸준히 해오는 그러한 일들도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의 수련회를 가는데 아무리 해도 시간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직장과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동참해야 될, 자기가 참여할 참여비를 다른 이의 바로 돈 때문에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 해외로 가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행값을 내가 내겠다라고, 나는 못 가지만 지원하겠다라고,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 청년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정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좋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럼 위의 것은 착하지 않냐?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뜻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다다.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묵묵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경쟁이 아니라 서로 비교 분석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묵묵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오히려 이런 성도들도 매우 귀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또한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연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전 너무 귀해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시는 권사님들, 기도자를 지켜주시는 집사님들, 비록 나아가서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 많이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켜주고 예배자를 지켜주며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들 너무 귀합니다. 착한 뜻으로 이것 또한 역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또한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삶의 자리에도 다르거든요. 항상 선으로 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섬겨듯이 이웃을 섬겨줄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요란한 소리 나지 않아도 오히려 이런 분들 매우 귀하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하는지 다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외모로 진실한 마음이 없이 전도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옳은 것 같습니까? 더 좋아 보입니까? 옳다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까? 외모로 진실함이 없이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참으로 진실되게 전도하는 사람,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참되게 전도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요. 좋지요. 예, 참되게 전도하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 전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효율성 면에서는 참되게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은 있어도 그런데요, 진실한 마음은 있어도 용기가 없어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차라리 진지하지는 못해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툭 던지듯이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음식점을 나가면서도, 누굴 만났다 헤어지면서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조금은 빈말일 수 있어도, 하지만 그렇게 툭 던지듯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매우 훌륭하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은 전도의 방법을 활용한다 한다면 금상첨화지요. 좋은 전도의 방법들이 많다 한다면, 그거 활용한다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얼굴과 성품을 가진 자는 있을 수 없잖아요. 닮았어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은,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움 속에 살아간다라는 그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도 아니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는 참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지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내가 얻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실족하는 거, 무너뜨리는 거, 상처 주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버리게 만드는 것, 우리 진목교 안에서 떠나게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사람 하나 전도하고 그 마음 없는 거는 매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 실족시키고 교회 떠나게 만드는 거는 매우 쉬워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 때문에 그러나 기뻐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겠다 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여서 그의 기쁨까지 빼앗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이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들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 마음처럼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 전도하십시다. 오늘은 정말 만나는 자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자고,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할 것이라고, 진리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주님께서 당신을 찾으신다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여러분 꼭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님의 날이고 오늘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한 오늘인데, 기도 없이, 전도 없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주일을 맞이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부모, 자식,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그러나 그들 함께 내 곁에서 예배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주회를 하다가 실망과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그러나 그 인내와 참음이 바로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음이, 인내가 복음을 위한 것이란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 로마서 5장 3에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그냥 무너져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소망을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교회와 또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 소망이 언제든지 여러분 절대 세상에 지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 부흥의 날 여러분 다 함께 기대하며 믿음으로 정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또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나이다. 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인생,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반드시 사랑하는 이들과 또 이웃에게 온전히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 살리는 일 주여 전도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 그곳이 아버지 곧 선교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증거하고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결코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유익도 주시며 진정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여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아니하며 고난되어 아버지 앞으로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은혜 흠뻑 젖어드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만인들을 더 생명을 살려낼 수 있사오리. 할렐루야. 주여 주님도 오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서 있는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